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34절까지 함께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치 않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니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대로 하라.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을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은 것과 음행하는 것 피한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다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들을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지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에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일은 이런 말로 어떤 일은 저런 말로 소리를 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어제 결국 바울은 자신이 주님이 가신 것처럼 예루살렘에 갈 거라고 심지어 예언을 하는 자매들의 그 예언적 이야기를 들었어도 그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고 자기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게 된 것이죠. 오늘은 그 이후에 있어지는 이제 일들을 말씀을 하는데
오늘 내용은 제목은 이렇습니다. 본질과 비본질 사이에 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질과 비본질 사이에. 틀린 것인지 다른 것인지 구분하기 위해 어떤 태도가 필요한가. 여러분이 그런 경우들 많아요. 세상의 모든 구조나 집단은 자기 유익을 위해 움직이지만 교회는 자기가 아닌 타인들, 타자와 다른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과 그 세상을 위해 존재할 때만이 의미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른 말로 말해서 이기적인 집단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교회는 이타적인 집단입니다. 그래서 타인과 타자와 또한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이죠. 타자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고 유연하게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진리를 전하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영원한 진리를 위해, 영원한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내려놓는다. 다시 말해서 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그 영생,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그 약속, 그것을 얻기 위해 분명한 약속, 본질적인 약속을 얻기 위해 비본질적인 이 세상 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본질적이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있으면 본질을 따를 수 없어요. 영원한 것을 전하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내려놔야 돼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 뭡니까?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속한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잖아요. 주님께 속한 그것을 얻기 위하여 이 땅에 내게 속한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타인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본질을 단단하게 해야 됩니다. 본질이 뭡니까?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본질을 단단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수호하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도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을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더더욱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 긍휼이 유대인들의 귀에 낯설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포기할 수 없는 복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도 사랑하시지만 이방인도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은 분명한 본질입니다. 본질은 타협하지 않고 깊이 단단하게 심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만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만 사랑하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저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만의 집단의 하나님에 대한 편애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못할 사람들이었지만,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제한시켜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구애해서도 양보해서도 안 되는 본질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만 사랑한다, 우리만 사랑한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제한시키는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분명한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다 사랑하시는 이 본질을 단단히 붙잡고, 그 다음에 비본질은 유연하게, 비본질이 뭡니까? 이제 그 비본질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성전에서 머리를 깎고 율례를 따름으로써 바울은 율법에 매인 이들을 배려합니다. 참 재밌는 얘기인데 이게 굉장히 잘못하면은 야 바울이 어쩌면 이럴 수가 있냐? 율법에 매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 가지고 옥신각신하면서 예루살렘 공의에서 네 가지 그 조건을 걸고 결정한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바울이 그 율례를 행하는 이유는 이방인들만 생각하지 않고 유대인들의 상황도 생각하는 그 유연함 때문에 그래요. 선택의 자유가 있을 때는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에서 따뜻한 기운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누구보다 유대 성도들을 이해했어요. 지금 바울에 대한 여론이 억수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행해 왔던 모든 율례를 그냥 쏙물이채 그냥 완전히 다 없는 것처럼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오는 과정 속에 벌써 바울에 대한 안 좋은 그런 이미지들이 유대인들의 가운데 있는데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유대인들 입장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거 좀 그들을 너무 역차별한 느낌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 율법에 얼마나 열심히 했던 그리고 그것에 대해 강팍했던 자기 자신을 본 듯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들에 대한 그 이해. 그래서 그들 중에서 부탁한 그 내용들의 결례를 행하는 일을 그리고 머리를 깎는 그 율례를 따라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거 복음이 율법과 섞였다. 바울도 결국은 분위기에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됐구나.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건 비본질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본질이 상해지는 게 도리어 본질을 더 견고히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야? 하나님이 유대인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바울은 이 비본질 부분을 갖고 붙잡고 늘어짐으로 더 그것이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사랑을 훼손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들 상황이 나 같아도 그럴 수밖에 없다. 그것을 알고는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유연하게, 왜냐하면 본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행한다고 규례를 따라준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나? 도리어 저들에 대해서 바울이 그 마음을 이해하는 또 다른 하나의 그 유연한 자세가 될 수 있어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죠. 본질은 단단하게 해야 되지만 비본질은 유연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 우리 중에도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이제 어떤 경우에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일을 그거 안 하면 말이야 막 죽는 것처럼 그런 게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거는 그냥 따라줘도 큰 문제 없어. 이런 게 죄가 되지 않는 한. 이것 때문에 진짜 문제가 돼서 천국 못 가는 문제라고 한다면은 안 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내가 조금 이해하고 따라주면은 전체가 편안해질 수 있는데 따져보니까 본질적인 게 아니야. 비본질적인 거야. 내가 이거 괜히 내 마음에 이거 따라주면은 내 마음속에 좀 불편해서 그렇지 이럴 때 내 불편한 거 좀 허락해주고 전체가 편안해질 수 있다면은 그 비본질적인 거라면 따라주는 것이 유연한 자세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경우들을 예를 들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찾아서 얘기하기는 어려우니까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사랑에 매여서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잖아요. 바울은 자기가 진짜 자기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요? 지금 바울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복음에 매여 있는 사람이라 그 율법에 의해서 행하는 그 규례를 굳이 행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자기 백성들이 전부 다 바울에게 대해서 오해를 하고 폄하를 하는 상황에서 그 유대인들이 늘 하고 있는 그 규례를 바울이 한번 지켜준다고 해서 바울이 뭐 그렇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옛날에 하던 거니까 하자고 하고 그냥 받아준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앙의 중심을 포기했다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실사참배하는 부분을 여기다가 적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반대죠. 그건 절대 반대적인 얘기죠. 그건 잘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예고하고 형제들이 우려한 대로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붙잡혔죠. 거기서 매였단 말이죠. 바울은. 잡힐 것을 알면서도 생명을 걸고 동행해 준 헬라인 드로비모를 빌미로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방인은 끝까지 동행함으로써 바울을 사랑하고 혈육인 유대인들은 끝까지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한 이 두 가지 모습이 정말 우리에게서는 아이러니하게 보여요.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한 몸의 교회로 인정하는 것은 기적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보면서 특별히 사도행전 우리가 저번에 보면서 15장 쪽으로 10장 또 15장 쪽으로 보면서 그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환상 그리고 고넬료 가정에서 부어진 성령의 성령의 성령 세대의 역사를 빌미로 해서 이제 그 15장에 있는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정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 구원받는다.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네 가지의 단서만 결정하고는 전부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교회를 인정한다라는 이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난 것을 알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행해졌던 전도 여행 속에는 놀라운 일들이 막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고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조금 문제가 뭐냐, 유대인들의 문제예요. 유대인들의 아직까지 그들은 계속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갈등이 뭐냐면은 그 율법의 한계, 그거에 대한 비본질적인 것이죠. 사실은 복음 안에서는.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것이 비본질적인 거로 보이지 않아요. 그냥 그 문제란 말이에요. 그 한계를 보게 되고요. 그 경계를 넘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편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건너편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다시 이 편이라는 것은 유대인들 편에서 볼 때 저 건너편에 있는 저 이방인들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것을 보고 믿는 믿음, 약속된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반대로 유대인들 편에서 이방인 편에 봤을 때 저 유대인들의 편에서도 저렇게 아직까지 율법의 문제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 이것을 보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연결하는 것을 수용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본질은 단단하게 하지만 비본질은 유연하게 한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한마디로 오늘 말씀을 나눈다면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해야 되지 않지만은,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아야 되지만, 나와 다른 신앙의 방식을 가진 자를 존중하는 유연성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 안에 이렇게 이단들, 완전히 그 뭐 사교 집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나 성경 말씀과 전혀 다른 것을 전하는 본질의 내용과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타협하면 안 돼요. 특별히 그 여러분이 알잖아요. 그러나 이제 교우님들 중에서 신앙의 삶의 행동이 좀 다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방언도 하고 좀 이 예배를 드리는데 좀 약간 열정적으로 드리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 정숙하게 경건하게 조용하게 드리는 걸 좋아해요.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 반목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는 진짜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는 것들 아니라고 해야지, 그렇지 않은 거 가지고 서로 그것을 존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행하는 것은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다시 전체적인 주제를 말한다면,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지만은, 나와 다른 신앙의 방식을 존중해주는 유연성은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좀 조용하게 묵상을 하며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저기 교회를 갔더니 막 박수를 치고 젊은이들이 막 찬양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막 속에 좀 불편하더래요. 성령님이, 야, 저 젊은 애들은 저런 식으로 해서 내가 저들의 문화 속에서 저들 다룬다. 너 왜 이렇게만 잘난 척하면서 그걸 비판하냐? 너도 그냥 거기서 그 분위기에서 나를 찬양하면 안 되겠냐? 박수 좀 치면 안 되겠냐? 이런 마음을 주시대요. 아주 조용하신 목사님이 그 소리 듣고, 주여, 예수를만 믿는다면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왜 이렇게 막 그거 뭐 불편해하고 싫어했는지 모르겠다고 해서 바로 마음을 회개하고는, 그 약간 노인네가 젊은이들 막 박수 치는 데서 같이 쉬니까 막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다가 집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말씀을 잠깐 전할 기회에 그들에게 전하니까 그들이 그냥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모르더래요. 그냥 내가 이렇게 불편한 마음 가지고, 어이구, 저 그냥 감정적이야. 아유, 우리 교회는 다 노인네들이 조용한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선을 거버렸으면 이거 비본질적인 거잖아요. 하나님 있는 게 본질이고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는 비본적이거든요. 예? 젊은이들은 발톱부터 뛰면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중심이 어떤 것에 대해서는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기쁘니까 노인들은 조용할 수 있지만 젊은이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세대적인 갈등을 가지고 그걸 비본질적인 것으로 갈등을 더 어렵게 삼아가지고 마음에 그게 용납하지 않으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하면 안 돼요. 진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약간 신앙의 다른 방식이나 이런 형태를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렇게도 되는구나라고 인정하고, 때로는 필요하면은 같이 협조하면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정말 필요합니다. 지금 다양화된 이 시대 속에서 복음만은 변할 수 없는 진리지만, 그러나 담는 그릇이 다를 수가 있어요. 담는 그릇. 그것을 이해해야 돼요. 예, 큰 그릇에게는 똑같은 물을 담는데 크게 담고, 작은 그릇에게는 또 색깔이 다를 수도 있고요. 또 용기 질이 다를 수 있어요. 나무 그릇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담기는 것만 같으면 괜찮은 거예요. 본질만,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는 젊은이들의 방식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저기 다른 종족을 가는 선교지에도 그 문화적인 그 차이에서 이게 본질적으로 이거는 정말 큰일이다. 이건 안 된다. 이건 진리를 거스려서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그 거대한 악의 세력이다 할 때는 타협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민족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 다른 민족의 그 문화와 그 성향들에 대해서 비본질적인 것이면 그것들을 다 함께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본질을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율법적인 사고와 생각이 가득하고 본질적인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렇게 잘못하면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단단하게 만들므로 인하여 본질이 훼손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본질을 단단하게 하고 난 뒤에는 그 본질에 대한 내용을 다 이미 알기에 이거는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이구나 라는 사실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할 수 있는 지혜,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질 때, 그 약속된 믿음이 분명해질 때 우리는 이런 일들을 유연하게 해서 서로 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방식이 좀 다를 뿐이지 그 중심은, 그 본질은 같구나라는 사실을 잘 해석할 수 있는, 그걸 헤아릴 수 있는 지식이,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사람마다 똑같지 않기에 그를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잘못될 때는 진리와 본질이 훼손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분명하게, 진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단단하게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상황 속에서 그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그걸 반대하거나 폄하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잘 수용함으로 진리가 그곳에 더 잘 담겨지고 복음이 더 분명해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선교지나 우리 목회지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엉뚱한 곳에 그 마음을 묶여가지고 진짜로 전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본질과 비본질 사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들려진 이 말씀을 통해서 틀린 것인지 다른 것인지를 잘 구분할 수 있는 태도와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틀린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그런 해안을, 그런 영적인 눈을,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인도로 바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주신 떠나가 보시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함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